이제 곧 살펴볼 내용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84문답에서 보고 85문답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줬다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면 왜 그리스도인들도 죽어야 합니까? 왜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86문답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86문답에서는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과 심판에 그때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84문답. 모든 사람이 죽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은 죄값으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까 말한 대로 에녹과 엘리야는 특별한 경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보는 것이 정해졌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외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했는데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게 되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육체로 죽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바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하셨어요. 뭐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죽지 않는 영생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찾아낸다고 그러는데 아빠 생각에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영생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지 사람이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아빠 생각에는 뭐 200년까지 살게 이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300년까지 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미래 사회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악조차도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300년이 아니라 900살까지 산 사람도 있는데 오래 산다고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다. 아까 아빠가 표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관점에서 오래 살고 돈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화들도 그런 걸 막 표현하잖아요. 오래 살았는데 나 혼자 오래 살고 사랑하는 사람 다 죽어서 너무 괴로웠다. 뭐 어떤 이런 컨셉으로 오래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들도 많지만 어쨌든 영생한다는 건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지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이라고 가정할 필요도 없지만 진짜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딱 만들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다 거짓이라는 거 우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영생을 해냈다? 그럼 하나님 없이도 영생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것도 없는 거고 죄에 대한 문제도 사실 없었다는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선악과에 대한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85문답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했던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죽음이 죄의 값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들은 왜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구해지며 죽을 때조차도 죽음에 쏘는 것과 저주로부터도 구해집니다. 비록 그들이 죽더라도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미암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죽을 때 그들이 죄와 비참함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며 그때 그들이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 영광 안의 교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칭의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증표로 죽을 만한 그때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 어제까지만 해도 계셨는데 데려가셨대. 그러면 다들 믿지 않겠어요? 아, 진짜로 죽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가시는구나.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믿었더니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 거예요. 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믿으면 이렇게 되나 보다 하고 믿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왜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죽는가? 우리도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인가? 죄의 형벌은 예수님이 치러주셨다고 했는데 왜 우린 죄의 형벌을 받아서 몸이 죽어야 되지?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치?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왜 우리도 죽어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할 때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의 죄의 형벌입니다. 죄의 형벌로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의 죽음은 죄의 형벌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통과하는 문일 뿐입니다. 이렇게 좀 좋게 표현한 거예요. 죽음 자체의 의미를 새롭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비록 그들이 죽지만 육체는 죽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죽을 때에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죄와 비참함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죄가 형벌이라면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계속돼야 되겠죠.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과 동시에 지옥 형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죽음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겼을 때 은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상태, 죽음의 시작이 육체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육체가 죽음과 동시에 형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죄의 비참함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자체가 우리에겐 복이죠. 왜요? 죄에서 자유해지는 순간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와닿게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의 죽음이다. 죽음의 죽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죽는 순간이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이 죽는 순간이다. 죽음이 죽어버리는 거, 그 순간. 죽음이 삼켜지는 순간인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이 생각을 분명하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죽음에 이를 때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너무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말하죠. 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읽어보면요. 이때 그들이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 교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생명의 시작이죠. 참된 생명, 완전한 자유의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전에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완전히 성화될 수도 없어요. 근데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한다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계속 죄를 사랑하고 내 욕심이 계속 싹트고 저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게 되고 미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또 유혹해요. 사탄이 유혹해요. 이런 걸 우리가 쉽게 벗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몸으로 있는 동안은. 그러나 육체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이런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죄가 나를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은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는데 내가 그 죽는 그 순간 내가 온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다시는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된다. 이게 우리에겐
정말 소망하게 되는 그 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를 잃게 될 때 너무 슬프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는 남아있는 유가족으로서는 최고의 슬픔이에요. 그게 맞아요. 함께 슬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보는 시각 또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6문답을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며 그들은 가장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집니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며 그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립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연합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그들의 몸이 자신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할 때까지 무덤 안에서 마치 잠자듯 쉽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영혼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깊은 암흑 안에 남겨지게 되며 그들의 몸은 부활과 심판이 있는 큰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듯 무덤 안에 있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반면에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앞부분은 보이지 않는 교회, 선택받은 자들의 그 누리는 교제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죽음 직후에 누리는 교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그쵸? 얼굴을 뵙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기쁨, 교제, 유익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니까 기뻐요. 하나님 나라에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행복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뭔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배웁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그때 정확하게 확인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는 건 좀 다른 표현이에요. 형태를 본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영광 자체를 직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6개 날개 달린 천사들이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왜냐하면 발은 부끄러운 부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개로는 날면서 뭐라고 말해요? 천사들이 이사야서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린 천사도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해요. 너무 빛나기 때문에. 근데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끝없이 죄에 넘어지는지. 그랬던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돼서, 여기서 변한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의 흠이 하나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로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뵀습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두렵고 떨렸을까요? 막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진약 기억나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자체가, 하나님의 주변 자체가 다 거룩해져 버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그러니까 너 있는 그 자리에서도 신을 벗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또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지만 내 등만 볼 것이다. 내가 너 앞을 지나갈 건데 내 얼굴은 못 본다. 내 등만 볼 것이다. 왜요? 얼굴 보는 자는 살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봅니다.
그냥 신기한 거 본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최고의 희열을 줄 거예요. 최고의 기쁨. 진짜 행복이 이런 거였구나. 이게 최고의 만족이라는 거구나. 이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린 지금 여기서 그걸 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아까 배운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한다 했어요. 평안을 맛보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맛본다고 했어요. 영광의 소망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영광의 충만 상태를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의 최고 상태, 평안의 최고 상태, 하나님 사랑의 최고 상태를 직면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자신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음 직후에는 아직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부활에 대한 거, 심판에 대한 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몸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는 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분리돼서 영혼은 거룩해지지만 몸은 기다리는 거예요. 몸이 다시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을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선.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영혼도 그냥 죽고 딱 관계가 끊기고 부활하고 나서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들의 몸이 자신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할 때까지, 몸과 영혼이 다시 연합할 때까지 몸은 어디서요? 몸은 무덤 안에서 잠자듯이 쉽니다. 물론 몸은 우리가 알듯이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돼요. 뭐 몇 년, 몇십 년 지나면 흙밖에 남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마지막 부활을 위해서 대기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성도들을 잠잔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몇몇 학자들은 육체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도 똑같이 영혼이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영혼도 똑같이 잠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영혼 수면설. 이 영혼 수면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의식 상태, 무의식의 상태로 빠졌다가 부활 때 그때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못 박혔던 회개하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약속을 하죠. 그 말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라면 오늘은 죽으니까 잠들지만 장차 내가 부활하고 심판하러 다시 올 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영혼이 잠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다. 반면 악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때 지옥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고통과 깊은 흑암 안에 남겨지게 되고 악인들의 몸은 어떻게 돼요? 부활과 심판이 있는 큰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듯 무덤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전혀 반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악인들도 영혼 수면 상태로 딱 들어갔다가 부활 때 이제 심판 받아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악인들은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지옥 고통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은요, 선택받은 자들은 죽음 자체가 행복의 시작으로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완전히 거룩해지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 된다면 악인들은 반대로 고통, 영원한 형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수면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